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마 시편 23편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통틀어서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편 23편을 가끔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하루 한 장씩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언제 오나, 언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공교롭게 휴가 기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제 보나 싶었는데 오늘이네요. 오늘 그날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잡아보았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아보았냐면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갑부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라고 합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그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금으로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광고가 있다라면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광고 한번 내가 한번 응모해 보겠습니다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10억 원을 얻기 위해서 그 갑부에게 신청을 해서 내가 한번 설득을 해 보겠노라고 그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각자 나름대로 그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 갑부에게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10억 원을 받아가려고 설득을 하려고 그 갑부에게 신청을 했지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상금을 얻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 10억 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10억 원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으니까 이 상금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한번 응모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 상금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10억 원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감히 다놓고 여러분들과 대화로서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갑부가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10억의 상금이 왜 필요합니까?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이 10억 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10억 원이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금 10억 원 누구도 가져가지 못했고 10억 원의 상금이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10억 원의 상금을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편 23편 말씀은 딱 그 1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거든요. 시편 23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이 1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좀 쉽게 바꿔보자면은 주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 제목을 우리가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복된 삶을 사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바랄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마도 바라는 거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녀손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바람과 소망까지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웃자고 저녁에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냥 장난삼아서 한번 적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 제목을 잡아놓고 나서 막 적어봤어요.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막 적어봤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그 A4 용지 한 장으로 부족해요. 끝도 없이 나와요.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A4 용지 한 장에 또 한번 다음에는 더 큰 종이로 한번 적어볼까 생각을 해요. 아마 더 큰 종이에 맞춰서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인간은 그렇게 바람과 소망으로 아마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이 많은지 바라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집에 아내한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야 그거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젓가락질을 할 때 그 식당에서 요즘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볍고 그 쇠처럼 생긴 모양의 젓가락 있잖아요. 식당 가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식당 가면서 야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걸 바라기만 하고 사지를 못했어요. 그 뭐 매장에 가면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젓가락인데 그 젓가락을 사지 못해가지고 집에 예전에 쓰던 젓가락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 이거 할 때마다 야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 그러더니 당장 그 저녁에 바꿔가지고 왔는데 세상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젓가락이 이게 뭐라고? 그러더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숟가락은 좀 가벼운 거 없나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늘 삶 속에서 있을 거예요. 작은 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시편 23편에 그래요. 우리가 다윗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신분이 뭐냐면 왕이잖아요. 왕쯤 되면 어때요? 야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야 저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바랄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이 바랄 것이 없었을까? 아마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바라는 게 너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제껴놓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 하나만 생각이 드니까 야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바라는 게 다 필요 없고 내가 이거저거 다 원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원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다윗은 딱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원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왕으로서 더 큰 제국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바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옛날부터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목동으로 살면서 목자로 살면서 양떼를 지키는 가장 밑바닥의 삶. 그러나 그는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 수하에 무슨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전쟁 나가려면 그래도 사람 좀 붙여주시든가. 사울 왕에게 아이 사람 좀 몇몇 붙여주셨으면 더 좋을 것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냐면 다 필요 없었지요. 누구만을 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 그게 다윗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완전 무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쫓겼던 그 신세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나라를 뒤집을 수 있었던 장수르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피난 생활을 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권세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늘 반역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늘 자기를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찬송시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을 반추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곱씹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다른 것 다 필요 없구나. 아마 그것을 곱씹었던 찬송시가 시편 23편의 어떤 고백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는 양떼를 돌보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많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 잠깐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삶을 살았던 고백이지요. 3절도 우리 쭉 읽어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을,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뿐이다라는 고백이지요.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4절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나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앞에서조차 밥상 차려주시고 위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실까요? 우리가 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원수들 앞에서 밥상 차려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밥 먹고 가라고.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5절 말씀은 특히 은혜의 말씀인 게 뭐냐면요, 다윗 보고 한 것도, 다윗 한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겠네요. 가수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가사가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뭐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컸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게 좀 두세요라는 그런 부모님에게 항변하는 가사거든요. 문득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지던가요? 어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행복해지던가, 어른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던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들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향한 섭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과연 어떤 삶,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삶이 더 행복해지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지던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행복해지던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행복해지더라 라고 고백하는 인생,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우리 인생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삶,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더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게는 참된 평화가 없었나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험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원수들의 면전에서 목전에서 보란듯이 밥상 차려주시고 밥 먹고 힘내, 그리고 이겨,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등 떠밀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걱정 마시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성취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마음에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